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판단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판단,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해요. 미슈파트. 재판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마음과 믿음 속에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의 판단을 받고 살 때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것 저런 거 없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다윗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셨습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참 이렇게 말씀대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차마 아멘 하지 못하신 분은 솔직히 말해서 기쁨이 있었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별 감동 없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뻐야 됩니까?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고 그러다가 다 자연스럽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뻔한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지하고 그래도 나 병 고쳐줘서 기쁘다, 부자가 되게 해도 기쁘다, 이런 거 다 뒤로 하고라도 그거 없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게 하셨어.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그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은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판단의 보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 성전에 나올 때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나왔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짓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타버너클이라는 성막, 천막이죠. 천막 성전.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그냥 그들이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시켜가지고 광야에 살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려고 하나님의 판단의 보호자를 갖다가 그 성막이라는 성전을 만들게 해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 이 장막 속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성막 중심의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발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연기가 피어오른 연기가 그냥 성막에 머물고 있으면은 그들은 머물었습니다. 출발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 연기가 앞으로 전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둘둘 말아갖고 또 그 연기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앞에다 쭉 해서 이제 자기네 장막을 짓고 항상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고정적인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하는 장막은 이렇게 다윗 성전은 항상 붙박이로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 이렇게 천막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이제 그 지을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 그걸 먹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먹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네 자식 때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이레 샬롬이라고 그래서 평화가 예비된 곳이란 뜻입니다. 근데 막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그 평화가 예비된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근동 지방을 다 통일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다윗 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태평 성대를 이뤘죠. 솔로몬은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가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되면서 그곳에 마찬가지로 그 지성소에 법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그 사이로 3번씩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의 보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의 성전을 그리워해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와서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판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 전을 향해서 늘 헌신하고 기뻐하고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리러 나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의 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의 그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두 가지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뭐 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집 아니야? 그래서 뭐 이 교회 갈 수도 있고 저 교회 갈 수도 있고 가까운 데 갈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아니 중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이에요. 물론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갖다가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사는 가정. 그러면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하잖아요. 뭐 세를 얻든 사든 간에 어쨌든.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집에서 모여서 행복하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는 가장은 자기 가족이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은, 그 식구들은 그 자기네 집을 갖다가 깨끗하게 꾸미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일에 나는 가족은 사랑해. 그러나 나는 뭐 집이야 뭐 아무 데나 자면 어때? 난장에 자도 되고 산에 가자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집은 하나다. 이걸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지산성교회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수지산성 교회당이라는 이런 건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당을 하나로 보시는 거죠. 하나로 보신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당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판단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저기 서울에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김삼환 목사님 은퇴하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기 경상북도 의성인가 아주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그쪽에는 참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 시골 교회 종을 쳤다는 거예요. 종직이.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 그전에는 보통 새벽 4시, 4시 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나가서 군부를 다 떼우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치기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그 종을 쳤다는 거예요. 종직이. 예. 여러분 그 종 속에 무슨 종이 교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종을 기쁨으로 쳤으니까 그걸 오랜 세월 치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치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돼서 오늘날 그런 큰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이 좋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 가지고 헌신하다가 그런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귀해요. 전부 다 개인주의가 심해갖고 나만 편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니 그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 휴지 좀 주서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안 버렸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하고 어른들하고는 의식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안 버렸는데요.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런 오물이 떨어져 있을 때 있으면은 죽고 싶어 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버렸는데요. 이게 오늘날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또는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공통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 성막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였어요.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짓느라고 46년 동안 걸려 지었는데 저가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새롭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던 판단의 보좌가 누구에게로 옮겨온 거죠? 예수님께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판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판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최초의 교회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산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수지산성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지산성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여러분이 알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죽전으로 이사 와다 보니까 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그래요. 죽전은 왜 이사 와요? 살 동네가 많은데. 오늘 그 주보에 실린 지명희 권사의 그 고백에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자기가 죽전에 이사 와서 원래 딴 교회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데리러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수지산성교회 교인이 와서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래서 딸려왔다는 거예요. 딸려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수지산성교회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수지산성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이곳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 주님의 몸이구나, 몸된 교회구나.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형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성전이 평안하도록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게 복을 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우리들 삶의 목적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몸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형통기 위해서, 교회가 평안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를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살 때는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감할 때가 있죠.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일을 병상에 있을 때 그때는 문득 생각이 들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그건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건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교회가 그리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제 주로 모태신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뭔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꼭 가야 돼요. 군대를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문득
내가 예배드리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그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가야지. 요즘에 여자들이 더 힘센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남자만 왜 보내지? 같이 가야지 이제.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김미아 원사가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가 돼서 지금은 그 집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냥 눈만 떠있지 눈동자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방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표현을 못해요. 눈동자도 돌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알아듣고 눈물을 쭉 흘려요, 이렇게. 알아듣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딸들이 이렇게 그 거실 앞에 테레비를 이렇게, 테레비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고개를 테레비 쪽으로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미아 원사는 누워있으면서 테레비를 예배 보게. 지금도 아마 볼 거예요. 이 테레비를 통해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과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전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다른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지만은 제가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하나님, 요 순간만 저를 예수님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순간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를 예수님으로 안 만들어 주셔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그러나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통해서 제가 기도를 지금 꼭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성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 2배, 3배, 4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보기도도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나중에 다 판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이 다 읽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32주년 되는 주일인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십시오.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 중심.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삶.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쓸고 닦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손과 발을 닦아주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마음 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건신을 다 받으시고 그 판단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